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주님은 단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부활한 몸으로 다시금 갈릴리 바닷가에 서신 것입니다. 다름 아닌 실패와 낙심으로 인하여서 업으로 돌아와 있던 베드로를 만나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실패라는 것은 때로 우리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걸 멈추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옛 생활과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도록 후퇴시킵니다.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안에 패배의식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이겨내야 합니다. 실패는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실패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를 직접 만나 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갑작스럽게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잘못된 것이나 혹은 실수한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저 후퇴해버리고 아예 멀리 도망쳐 버리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던 때에 섬겼던 그 교회는 마당이 굉장히 넓었어요. 교육자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다들 이렇게 계단 쪽, 마당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 일렬로 쫙 서요. 교육자들 한 10명 또 우리 장로님들까지 해서 쭉 쓰면 내려가면서 다 일일이 성도들과 악수를 하고 갑니다. 저희 교회는 마당보다는 이 앞에 로비가 워낙 넓어서 이 앞에서 우리 본당문을 열고 양쪽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제 본당을 나오면 바로 마당으로 이어지는 계단이기 때문에 아예 문을 열고 한쪽으로 나오게 되죠. 어느 날인가 그때도 다름없이 이렇게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쭉 서서 나오는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또 머리 숙여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왜 옛날에는 이렇게 안주머니 와이셔츠 이 포켓에 와이셔츠 이 포켓에 담배를 이렇게 놔두실 때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날따라 이 장로님이 오전에 급한 일을 돌보시고 오시느라고 미처 이렇게 옷을 못 갈아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다가 툭 악수를 하는데 이 담배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도 놀랬고 함께 인사하던 교인들도 놀래고 그 옆에 같이 인사하는 장로님들도 놀래고 서로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너무너무 당황하고 부끄러우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제 교구는 아니었어요. 다른 교구 이제 셨는데 이 목사님이 여러 번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전화도 여러 번 드렸는데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러더니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셨던 거죠.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와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오늘 도망치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후회와 원망과 실패의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실패의 상처와 그로 인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경험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교과서와 같은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패를 다루시고 우리의 실패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실패한 베드로를 후퇴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를 위로해 주신 걸까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후회와 낙심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 원리와 방법들을 함께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 예수님의 아주 세심한 준비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것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앞에 두 차례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어부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저러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그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 때문에 지금 그는 너무나 괴로웠고 그리고 낙심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제자도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다시요,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사랑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주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금세 우리는 돌아서 버립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가 혹시라도 연락해 올까 봐 연락을 끊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주님은 도리어 실패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지금도 실패한 자들, 낙심한 자들 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오늘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마도 그는 평생 그냥 그물이나 던지다가 인생을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실패한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야말로 은혜요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가만히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가 가진 이 실패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 그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자마자 그를 그냥 만나신 게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 충분히 치유되고 위로되고 또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라갔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4절부터 말씀을 읽었으니까 시작은 3절부터 오늘 사건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고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한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배와 그물을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끄집어 가지고 와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이전에 배와 그물을 버렸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와 사명을 버린 셈입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도 오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때에 주님이 바닷가에 서서 물으십니다. 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고기가 없다는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예. 바로 그 순간 요한이 먼저 주님을 알아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를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무대를 세심하게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제일 처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게 하셨고,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으심으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현장으로 지금 베드로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리 와서 아침 먹자. 여러분 정말이죠. 이 얼마나 따뜻한 초청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책망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부인했냐고 따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밤새 수고한 그들에게 와서 아침 먹자, 그 한마디 말씀으로 용서와 위로와 사랑의 표현을 대신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침 먹자 하는 이 뉘앙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와서 밥 먹어라, 이 말은 너무너무나 친숙한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수만 가지의 의미를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밥 먹었니? 야, 밥 한번 먹자. 식사하셨어요? 여기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거기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그 약 광고, 소화제 광고가 바로 이 인사예요. 오늘 이 광고를 한번 보면 정말 밥 먹었니? 이 말이 담겨 있는 의미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광고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갔다 올게. 밥 한 숟갈 먹고 가지. 늦었어. 식사는 하셨습니까? 우리 딸 밥 먹었어? 나 이제 도서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엄마! 아들, 밥은? 마음만으로 든든합니다. 예, 저 버전이요, 아빠가 밥 먹었니 하는 버전도 있고요. 많아요. 여러 개 있어요. 근데 다 보면 그 밥 먹었니 하는 똑같은 말 한마디인데요, 거기에는 사랑도 담겨 있고 신뢰도 담겨 있고 또 격려도 담겨 있고 문안도 담겨 있고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실 그러고 보면요, 저도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대학을 멀리 좀 서울로 가서 잘 못 봐잖아요. 가끔씩 이렇게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게 되면 그냥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밥 먹었어? 작은 아이는 이제 학교를 좀 멀리 또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집에 오면 정확하게 밤 11시에 와요. 항상 아이가 들어오면,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밥은 먹었어? 저녁은 챙겨 먹었어? 그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도 다 그렇죠? 과거 우리 옛날에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과 막 싸우고 막 집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집 막 나가면요, 요즘이야 갈 데가 워낙 많은데 그때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운동장 같은 데, 놀이터 같은 데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다 이제 저녁이 되고 뿔뿔이 흩어지면 한 9시쯤 되고 나면 정말 불쌍해요. 갈 데도 없고요. 할 수 없이 집으로 털레털레 들어가면 눈치 보죠.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먹어. 그러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그거 그냥 밥 한 끼 먹으면서 용서받았다는 그런 느낌이요. 예, 이리 와서 같이 밥 먹자. 그건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나와 교제하자고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실패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했던 자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했던 자들입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와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실패, 사업의 실패, 직장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냥 다 포기하고 다 그냥 내버려 두고 멀리 도망쳐 버리고 싶다고요?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 잃고 방황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 하나 없어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춥고 외롭고 배고파할 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친히 모닥불 피워놓고 따뜻한 음식 손수 준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회복하지 못할 인생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재기하지 못할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도망치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 원망과 후회 속에 한숨 쉬며 살 때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와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직접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은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 3번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시요, 우리 주님은 회복을 위해 그에게 3번의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식사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딱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하나만 반복적으로 물어보십니다. 사실 베드로를 만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 제쳐두고 딱 한 가지,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가장 확인하고 싶으셨던 바로 그 한 가지, 그건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그 하나만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예전처럼 정열적으로 그리고 화끈하게 대답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용히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정말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비록 그 사랑을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그 본심만큼 변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의 혈기와 정열과 용기를 다 가지고 오늘 누구보다도 주를 사랑한 사람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만 가지고는, 그 열심만 가지고는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업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네 힘과 능력이 아니고 용기가 아니고 지금의 네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출발점도 언제나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짐과 능력과 물질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를 보세요. 그는 이전에 누구보다 의리 있었던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어요. 그럴 수 없는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열심 가지고 주님을 뒤따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다 실패한 이후 그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진심을 담아 사랑을 고백하는 바로 이 장소에서 비로소 주님은 글을 쓰시는 것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리에서 주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그에게 맡겨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자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오늘 이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나서니까 실패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이지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대신 그냥 익숙해져 버린 습관대로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경험 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심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재직으로 임명받았을 때, 처음 가운을 입고 처음 헌금 바구니를 들고 처음 대표 기도 순서 맡았을 때, 그때 우리가 품었던 그 감격과 주님을 향한 그 불타오르던 사랑은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남은 생에 이제는 내 힘으로가 아닌 내 그저 열정과 용기와 내가 가진 능력만으로가 아닌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 붙잡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지요. 베드로의 인생은 오늘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위로해 주심으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나 지나간 실패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장소가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디베랴 바닷가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실패의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를 한 번 더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자기의 힘으로만 헌신하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뛰어들었을 땐 8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그런 자가 오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만 붙잡고 자신의 원리를 바꾼 다음에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고 그래서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사랑 하나만 가지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의 일꾼들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